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우리 1장. 제가 주보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교 이후로 이렇게 좀 수정이 못 되고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2절부터 11절까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 다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날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시험의 얼굴은 다르게 찾아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야고보서를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여기라 하는 말, 맨 앞줄에 세워두라 하는 말입니다. 시험을 만나면 기쁨을 맨 앞줄에 세워두고 시험을 이렇게 맞닥뜨리라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 성품은 인내를 이루어서 성숙해져 간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기쁨은커녕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이 좋아 기쁘게 여기라지 그게 말처럼 되지 않는 것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이룰 하나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5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기도의 언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 그러면 구한다, 이런 간구한다, 이런 말이 기도의 언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이 기도의 언어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6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 사도는 이 초대 교회, 즉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지도자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야고보 목사님은, 사도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이 초대 교회의 처음 이 교회사 연구가였던 요세비우스에 따르면 이 야고보는 늘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아주 이 굳은 살이 베어서 딱딱해졌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야고보를 가리켜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 그렇게 별명이 따라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낙타의 무릎을 가졌다는 말은 그가 곧 기도의 사람이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함축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세상에 흩어져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주시리라.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듣거나 또한 기도해야 할 당위성을 말할 때면 이 말을 너무 많이 듣지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의 간증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구하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해 보니 이것이 내 삶에 구한 대로 이루어지더이다. 간증을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의 설교를 하시거나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늘 자주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구하라 주시리라, 혹은 구하라 받으리라, 구하라 이루리라. 예수님은 늘 이 말씀을 한 묶음으로 하셨어요. 구하라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루어진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이 뭡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아마 이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했더니 얻게 되었다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3절에서는 말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그거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시면서도 주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16장 24절에서도 말하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제는 기도하는 주체가 받는 의미에서 강조하는 거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로 이런 주님의 말씀이 야고보를 무릎 꿇게 하였고 기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한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노출되었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어떤 자세로 간구하십니까? 오늘 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다른 건 몰라도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 그리고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입니까? 오늘 첫째로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합니다. 때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좌절하거나 그 시험 앞에 굴복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우울하고 낙심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해서라. 시험을 만날 때 좌절하는 이유, 시험 당할 때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나요? 믿음 다 있지요. 그런데 믿음을 활용할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깊이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뭘 하라고 말해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신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곧 지혜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특별히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지혜로 의인화해서 말합니다. 지혜를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세요. 잠언 4장 5절에서 7절 제가 요약해서 기록을 했지만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막연하잖아요. 그러나 구약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그 속에서 우울해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바닥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지혜가 없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지혜는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지혜는 곧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내가 팔려갈 거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다. 그리고 너희는 훗날에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서 나처럼 재판정에 설 날도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내가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다. 지혜와 구변을 줄 것이니 그것으로 시험을 만날 때 할 말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구변과 지혜라는 것. 시험 앞에서 혹은 내가 원수들 앞에서 재판받을 때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능히 말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아니겠어요?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쩌면 최초의 순교자가 되지요. 그 순교자가 될 때 사람들이 그를 사내들인 궁위에 데려다가 이제 온갖 말로 그를 신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솔로몬이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그리고 사도행전 7장 그 한 장 전체를 통틀어서 7장 8장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얘기하기까지 지혜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시험을 만날 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다루는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내가 좀 시험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걸 탓하시는 거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말씀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거기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라. 12장 3절에서는 그를 생각하라 그렇게도 말하죠.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거 뭐가 들어갔네요. 당황했습니다. 예. 뭔 얘기하다가 까먹었네요. 예.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스데반만큼, 베드로만큼 골목을 겪으시나요? 우린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합니다. 고난받고 우리의 인내의 귀감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붙드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지혜를 구하는 것은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견디게 하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세 구절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히브리서 11장 2절, 그리고 3절,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구하면 또 어떤 자세로 구할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기도의 자세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엄청난 시험과 시련에 압도당하면 참 그 안에서 믿음을 지탱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으면 시험 앞에서 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6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탱하는 믿음입니다. 견디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4절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의지와 태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혜를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하는 말은 이렇게 풀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상한 마음,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험들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견디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라는 말을 하죠. 의심이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의심이란 두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요동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태도,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헌신이 있어야 할 곳에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목표, 이런 것들이 지금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의심하는 것을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래. 바람과 물결이 꽉 부딪혀서, 물이 부딪혀서 물결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의심은 두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의심은 바다 물결같이 요동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물결이라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아마 야고보 사도가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밤에 배를 타고 가시죠. 자,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근데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 그 배 밑창에서 아주 고나게 주무시고 계셔요. 그럴 때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바람과 물결을 보고 예수를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울 때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물결을 보고 지금 이들이 그 풍랑 앞에서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지만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죽었다. 아니야, 살 수 있어. 아니야, 죽어. 계속 요동치는 겁니다. 이것이 물결. 야고보 사도가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물결이 잔잔해지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물결을 보고 하나님을 의심하느냐예요. 왜 물결을 앞에서 다 죽었다고 소리치느냐. 왜 살 희망을 보지 못하고 죽을 어려움을 보고 있는가.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죠. 고난당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느낄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희망을 내동댕이 치지 말고 그 시험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서로 돕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낙심되고 교회에 올 때도 참 마음 한켠에 괴로운 마음들이 표현들은 안 해도 안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돕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의 믿음을 강건케 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지만 또한 교회는 우리가 그 믿음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서로가 믿음을 돕는 교회, 믿음을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환난 중에 참 믿음이 흔들릴 때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
내가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합니다. 믿음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는 꺼지기 쉽습니다. 나 혼자는 힘들어서 지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온전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햇살이 비칠 때, 미래가 나름 보장되어 보일 때, 일기예보가 청정할 때 찬양의 노래를 부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하늘이 우리를 덮고 천둥이 울리고 거센 고난의 폭풍이 우리 삶에 몰아칠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길어질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것은 지혜가 없음이고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이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처럼 내 안에서 두 가지가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를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고난이 너무 심해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조차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지탱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먹구름 속에도 여전히 태양은 빛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연인지 필연인지 주보의 일면에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미 너의 필요를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가 평생을 기도했고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성도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야고보가 붙들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함께 붙들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6장 23절 함께 16장 23절과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좀 바꿔서요. 369장입니다. 369장. 죄진 같은 올리고 어찌 온신 분이 능신 모르니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옵는 곳 받지 못하네 사들이 오지하여 아랫수를 모르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오직 없이 나심만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수 있을까 우리 약하다시오니 지연이 아뢰다 근심 걱정 무거운데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참된 위로 3절 한 번 더 합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이신자 누군가 피로는 우리 예수 기육의 기도드리세 세상 신부 멸시하고 분해한 이어서 참된 위로하겠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믿음 주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